오늘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서 49장 5절로 1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적을 만났습니다. 잠잠해지는 것으로 생각되던 코로나19가 예상치 않게 또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또 많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상치 않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암울한 환경 속에서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와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고 그들에게 꿈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사야 49장 5절에 보니까 이제 야훼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훼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에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셨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 연약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 모든 연약함을 붙잡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당하는 사람을 택하셔요. 이사야 49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야훼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야훼를 그가 너를 선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삶에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백성에게 미움을 받고 사람들의 종이 되어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멸시당하고 미움을 받고 종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자신의 기업으로 택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절에 너는 네 하나님 야훼의 성민이라. 야훼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성민이란 거룩한 백성이란 뜻이죠.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택하셔서 그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것 같이 오늘도 저 여러분을 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에게 택함을 받으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의 자녀로 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으니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지요. 우리는 누굽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 중 왕이시지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누가 보낸 카톡에 메시지를 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쓴 글을 이렇게 그 밑에다가 글을 쓴 걸 저한테 보내줬어요. 뭐라 썼느냐? 나는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십니다. 참 놀라운 그 표현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삶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된다는 사실을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시고 우리는 왕의 자녀로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 놀라운 직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나가서 세계에 나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들 하나님 앞에 인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어둠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이 대한민국은 지금 참 어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에 2월에 들어와서 이 코로나19가 막 이승을 부리고 우리는 몇 개월만 되면 이것이 이제 잡힐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또다시 확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절망과 좌절에서 불러내시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어둠이 없는 곳입니다. 절망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가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지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매스컴을 보면 이제 드디어 사람들의 심리적인 이야기들을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걸 봤어요. 많은 의학자들, 심리학자들이 나와서 이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심리적인 그런 두려움, 그런 공포, 그런 연약함을 이제는 치유해 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공포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 공포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염려와 걱정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뒤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삶을 뒤돌아볼 때 여태 내가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가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삶의 수많은 인간관계의 문제로 우리는 고통하고 연약하며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뒤돌아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셨습니다.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말합니까? 은혜의 때가 내게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에 야훼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희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때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응답한다는 것이 뭐예요? 은혜의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고 절망을 만나고 삶의 연약함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1절에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순간에 하나님은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갔죠. 얼마나 갈급했겠습니까? 얼마나 연약했겠습니까? 아버지한테 연락을 할 수 있나요? 누가 자기가 영향력에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있나요? 좌우를 받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마음의 좌절과 절망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찾아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할 것은 하늘을 향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왕의 감옥에 갇히면 나갈 사람은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난 살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은혜의 때에 응답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간수장이 요셉에게 은혜를 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과 뭐 아는 사람입니까? 요셉을 도와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간수장이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불쌍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 한 소년이 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 소년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안 된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아유, 저 참 어떻게 하다 이렇게 감옥까지 들어왔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활할 때 아버지를 통해서 많은 사랑도 받았고, 근데 형들에 의해서 팔림을 받아서 이렇게 노예가 되고 이렇게 감옥까지 들어온 억울한 일을 들으면서 야, 참 불쌍하다, 참 안 됐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간수장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간수장은 자기가 그냥 은혜를 베푸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고 삶의 연약함을 만나지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그때가 은혜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응답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은혜로 그를 호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편 12절에 보니까 야훼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덮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감싸는 것입니다. 호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문제가 다가오고 연약함이 다가와도 그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보기에는 문제예요. 지금 당장 보기에는 연약함이요. 지금 당장 보기에는 어려움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은혜로 쌓아 주었더니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사야 49장 8절 중간에 보니까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향해 손을 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내가 너 연약함을 붙잡아 주마. 전 요즘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코로나19가 이렇게 사라지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사스라든지 에볼라라든지 몇 개월 만에 다 사라지고 다 해결이 됐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고 많은 사람의 고통을 주고 또 마음이 가라앉을만 하면 또 문제가 다가옵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나가는 것은 덫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지하는 현대의학, 과학,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 그것이 여러분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이 우상이 되고 현대과학이 우상이 되고 세상의 모든 물질과 세상의 모든 것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도와줄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경은 두려워하지 마라, 현대의학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놀라지 말라, 너는 돈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충만히 채워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뭘 두려워하지 맙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현대의학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우리가 이루는 어떤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이스라엘이 왜 나라가 망했습니까?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그들이 고통 속에 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살면서 가나안의 삶이 그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 땅에 살면서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기도 하고 세상의 향락에 취해 살기도 하고, 야, 좋다, 여기는 뭐 저 광야와 같이 그렇게 박한 식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껏 농사를 지어서 음식도 있고 포도주도 있고, 야, 신난다, 그러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회복하라. 하나님을 회복하라.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회복하라. 하나님을 회복하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장차 너를 보호하겠다는 것은 지금은 그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포로로 되어서 연약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앞으로 장차 내가 너를 보호해서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아주겠다. 내가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그것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언약을 이루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된다. 아니 하나님, 기왕이면 좋은 땅을 주시, 황무한 땅을 상속으로 주시다니요.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황무했던 땅이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그 땅이 옥토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몇 번 하면서 참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애굽에서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요즘에는 그 여행 코스가 다 사라졌어요. 워낙 테러가 많아서. 근데 옛날에는 한 20여 년 전에는 그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이집트에 출발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여정을 거쳐서 나가는데 그 광야가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들어가면 이스라엘 땅은 얼마나, 그 땅이 얼마나 황량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스라엘에 가서 여름에 가니까 여름은 완전히 말라요. 이스라엘은 1월, 2월, 3월이 되면은 푸르고 풀도 있고 하지만은 여름이 되면은 완전히 말라버립니다. 이 땅이 무슨 젖과 흐르는 땅이냐? 이 땅이 무슨 축복의 땅이냐? 그런 생각이 마음에 저절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그 땅이 사람의 보기에는 박토요, 황무한 땅이요, 연약한 땅인 것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이른 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려 그들의 모든 곡식이 살게 하시고 복된 땅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한 가지예요. 우리가 내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는 황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황무한 땅을 옥토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49장 10절에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는다. 지난주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샘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수가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죠. 이사야 44장의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44장에 하나님이 생수가 되시고 그들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고 했는데 49장에 또 그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왜 계속해서 이 얘기가 나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목마름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없이 살 수가 없지요. 성경에서 여러분 반복하는 것은 뭡니까? 이 반복은 강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강조한 거 있잖아요. 꼭 길을 걸어갈 땐 신호등 잘 봐야 된다. 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밥을 먹으면 남기지 말고 꼭꼭 마지막 한 톨까지 다 맛있게 먹어라. 이런 얘기들을 계속 반복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중요한 얘기니까 그렇죠. 어느 한순간도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건너가면 안 된다, 파란불일 때 건너가라 하는 말이 아주 머리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세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간불에서 건너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갑자기 빨간불에 건너가려면 옛날에 어머니 아버지가 해준 말이 탁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아니지, 빨간불이니 참아야지, 파란불에 건너가야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붙잡아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은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 모든 연약함을 채워주시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구하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뭐란 말합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염려와 걱정을 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다가왔으니 어쩌면 좋으냐, 이 수많은 확진자가 나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 마음에 염려 하나 염려하지 않아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염려를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걱정하지 맙니까? 이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면 문제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이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보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할렐루야.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갈 길을 주님이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맡기세요. 그리고 우리 할 일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뭡니까? 이때야말로 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할 때라는 거예요. 제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가장 마음에 염려가 되고 걱정되는 건 뭐냐? 우리도 모르게 예배가 소홀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다음 주에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죠. 우린 온라인 예배가 점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가는 것보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래되어서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되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교회 가는 것이 부담이 되고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익숙해지고, 이거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배 중심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사야 49장 10절에 중간에 보니까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니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저들을 바라보시면 무리 없는 양 같은,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염려를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그들을 이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할렐루야. 샘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야훼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은혜 베풀 자가 누굽니까? 긍휼을 베풀 자가 누굽니까? 은혜 베풀 자는 바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주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3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야훼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나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포로됨에서 자유케 하시고 주의 놀라운 권능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충격적인 사건이 있지 않냐고는 정신을 못 차릴 때가 많아요. 아유, 괜찮겠지, 그렇겠지, 그냥 그러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산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광야란 참으로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광야는 정말로 숨이 턱턱 막힙니다. 제가 성지순례할 때 광야 체험을 한다고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 냉동이 아니고 뭐예요? 에어컨돼 있는 버스가 얼마나 시원합니까? 시원한데 갑자기 광야 체험하겠다고 광야로 나갔어요. 문을 열고 나갔는데 탁 나가자마자 퍽 합니다. 이야, 차라리 버스가 에어컨이 없었으면 잘 몰랐겠는데 금방까지는 시원하다가 바깥에 광야로 나가니까 막 숨이 턱턱 막힙니다. 몇십 분 거길 걸어가고 서 있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곤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40년을 살았다고요? 어떻게 살았을까? 거기를 산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그들과 함께하게 한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해 가운데 구름 기둥을 띄워서 그 떼약볕을 그 구름의 서늘한 구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름 기둥을 띄우십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떼약볕이 내려쬐고 삶의 고민과 염려가 걱정 근심이 다가오고 삶의 연약함이 다가올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띄워 그 모든 은혜로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기둥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또한 광야는 밤은 얼마나 춥습니까? 온도가 떨어져서 황량한 그곳에 하나님이 불기둥을 통해서 따뜻하게 그들을 감싸 안아주시고 또 하나님이 밤에 진행해 나갈 때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아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앞길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기둥이 떠야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앞을 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그냥 사는 것 같아요. 내가 태어나서 부모를 통해서 오늘까지 내가 살아왔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나를 도우셨도다. 내가 너를 도왔도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왔도다. 네가 여태 사는 게 포로로 살고 고통 속에 살고 연약함 속에 사는 그것이 너의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지. 그렇지 않다. 여태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가 너를 돕고 있었다. 내가 너를 도왔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택해 주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든 염려와 걱정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샘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 앞에 맡기고 모든 근심을 맡기고 기도하며 은혜의 날에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큰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세상을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 향락을 따라 살았습니다.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뒤로 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보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뜻을 먼저 구하며 인생을 살았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우상이 떠나가고 사신이 사라지고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여 코로나19가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어서 더 모든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인생의 문제를 가져 나왔습니다. 답답한 문제를 가져 나왔습니다. 질병을 가져 나왔습니다. 문제를 가져 나왔습니다. 주여, 이 모든 연약함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은혜의 날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이번 이 코로나19의 이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게 도와주시어서 이 코로나19의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배가로 부흥되고 수많은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넘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가정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어떤 물질의 문제, 장막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주를 향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놀라운 권능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 맡깁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전능한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은혜와 권능을 더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